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Revelation chapter 3.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보내신 메시지가 끝나면 이제 4장 5장에 들어가면 교회가 휴거가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지만 미리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19장에 가면 바로 7년 대환란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부터 22장까지는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그의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 다음에 인류에 대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이제 21장 22장에 들어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는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참 어메이징해. 우리 사람은 미래를 알고 싶어가지고 손금도 보러 다니고 뭐 점도 치러 다니고 별짓을 다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으면 여기 오면 다 있어요. 요한계시록 속에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그때 가서 아는 게 아니고 지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대로 이루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 이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생에 또다시 요한계시록을 배워야 될 또 그런 기회가 올지 no guarantee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잘 배워서 우리의 미래에 펼쳐질, 우리에게는 영광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처참한 일들이 날 걸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요한계시록 공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4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제로 그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이면서 동시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직전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기 직전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신기해요, 진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지막 시대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셨냐면, 그러니까 각 교회에 보낸 메시지마다 그 서두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다른 이름으로 소개를 하셨어요. 여기에서는 아멘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셨는데, 아멘이란 말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아는 사람 얘기해봐요. 첫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내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완전히 이 소셜 그룹을, 소셜 클럽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역사적으로 99%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천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고 오히려 볼 수 있는 이런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도 돼요. 그 다음에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오.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충성스러우신 분이에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도 돼요. 사람의 말은 정말 믿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믿어도 돼요.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신실하신 분이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또 뭐라고 소개했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밝혔어요.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잠깐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을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363페이지 봅시다. 자, 거기 보면 16절에 이는 그분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여기에 모든 것이라 그 말을 영어로는 all things. 그러니까 하나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창조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다음에 곧 왕자들이나, 이것은 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져요. 악한 왕은 악한 왕대로, 선한 왕은 선한 왕대로. 백성이 악하면 악한 왕이 일어나서 백성을 괴롭혀요. 백성들이 어진 삶을 살면 선한 왕을 세우셔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어진 정치를 하지만 백성이 악하면 악한 왕을 세워서 그 백성들이 고난을 받았어요.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잘 들어봐요.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 다음에 뭐라느냐, 그분을 위하여 창조됩니다. 여러분, 저 좀 봐요. 세상에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창조됐는데, 봐요. 세상 모든, 인간을 제외한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하고 있어요. 보세요. 저는 참 우리 그 집에 꽃 한 송이, 세상이 지금은 다 썩어갖고 완전히 썩은 것 같아요. 거기서 싹이 돈다는 것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요, 3월 4월이 되면 그 다 썩어버린 거기에서 싹이 나가지고 그 나팔 얼마나 꽃이 큰지 몰라요. 꼭 3송이에서 4송이를 피우는데 올해도 가요. 와, 진짜. 그걸 보면서 인간이 그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시지. 우리가 그 꽃을 보면서 야, 예쁘다. 그 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물건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냐면 또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창조 피조물이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분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대적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없음 여기고 지 맘대로 살아요. 그러던 우리 인생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바로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편에 된 다음에 나를 위해서 살라 그러면 절대 행복한 삶 살기 어려워요.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 찾는다면 더 이상 내가 내 것이 내가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주의 것이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행복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바이프라닥으로 내가 해피한 삶을 살아요. 내가 될 때 이렇게 보면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빨래를 하고 이게 거의 지금 자기를 아마 집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자기는 빵 하나 먹고 말 거라고요. 근데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근데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내가 한번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당신 내가 어떨 때 제일 이뻐? 그러니까 뭐라 답변한지 아세요?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사랑하는 제 아내고 제 자식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 가슴이 터지고 아프고 화가 나겠어요. 솔직히 저는 제 아내나 제 자식이 나에게 어떻게 잘했나 이것보다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겨주면 그 자체가 저를 사랑하는 것이고 정말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 솔직한 내 기도 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내 아내의 모습을 볼 때 참 너무 고맙고 예쁜 거 있지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살라 그러면요 절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어려워요. 주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바이프라닥으로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려고 행복을 찾아다니면 행복이 자꾸 바이바이 그러고 멀어져 가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쁘면 주님이 나에게 행복을 갖다 준다고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주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그 말씀이 어떤 물질적인 면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주는 삶을 살 때 거기에서 행복은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이 갖다 주셔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어른들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자체에 의미가 없다는 거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도 봤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거기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해놓고 그분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처음에 하나님과, 여기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여기도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세요. 왜, 다시 돌아가 봐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향해 쓰신 메시지에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아멘이시오, 또 신실하고 진실한 영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소개를 했냐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을 또 마치셔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는 시작이요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모든 것을 또 마치셔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오늘라도 오라 그러면 우리는 이 육신을 떠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들은 하늘나라 가요. 여러분, 이 육체는 이 땅에서 잠시 영혼이 사는 템포러리 하우스예요. 템포러리 하우스. 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절대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집은 저 하늘나라에 있어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하고 만족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요, 더더구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자기의 마음의 자세예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나는 창조를 시작하신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완전히 책망만 있어요. 그러니까 7교회 중에서 책망을 전혀 받지 않는 2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교회 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전혀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상의 완전한 교회가 없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 이렇게 칭찬만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내 교회는 책망도 있었지만 칭찬도 있었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고 칭찬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바로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책망의 이제 내용을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이거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수없이 말씀을 했고, 거의 그 7교회 보낸 이 메시지마다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러셨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이든지 하여튼 여러분이 정말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드리라고 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 요한계시록 처음에 서두에서 교회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이라고 그랬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이 가운데 지금 걷고 계셔요. 우리 중에 거니신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다 보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you young people, not because I told you, but because God said so. When you are in worship service, you think something else, you pay attention something else, or you fall in sleep, you are dishonoring your Savior. You are ignoring your Savior. You are sinning against God. 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하고 예배 시간에 다른 데다가 pay attention 하지 말고 정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라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이 사회는 거짓된 신을 향해서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그들의 예배를 드립니까? 살아계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없이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예배드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찬송할 때도 열심히 불러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에 7 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라 하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줄 아세요? 귀가 있으면서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린 것도 알고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아시고 다 우리 주님이 아셔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르고 지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봐요. There are many true worshippers to false God, but there are many false worshippers to true God. 이 세상에는 헛된 신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많지만 참된 신에게 거짓되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참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봐요. 여기에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와서 연설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딴청할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 제가 그 복장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이제 설교를 하겠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복장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번에 위팅턴 목사님이 이번에 오셔갖고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구원받고 그러면 어디 교회 올 때 쓰리바를 신고 You young people, please don't. 그래도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면 그래도 단정한 복장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한 남자가 꼭 교회만 오면 완전히 무슨, 그런데 하루는 그러니까 교회 모든 모임에 그렇게 무슨 이건 어디 공원에 놀러 가는 복장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항상 오는데, 한 번 이 사람이, 이 형제가 탁 정장을 하고 양복을 오는데 사람이 달리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위딩턴 선교사님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회개하고 저렇게 이제 복장을 하고 예배를 드리러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선사님이 brother, you looks wonderful. 그랬더니 오늘 그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서 이렇게 양복을 입고 왔는데 미처 가서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갖고 바로 교회로 오느라고 이렇게 왔다 그래요. 잘 들어봐요. 그래서 이 위링턴 선사님이 그랬대요. 당신이 비즈니스 미팅을 간다가는 그 회사의 사장보다도 하나님이 덜 리스펙트를 받을 분이냐? 무엇이었지? 비즈니스 미팅 갔다가 집에 가서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서 그 복장으로 왔다고.
그리고 책망을 했더니 나는 진짜 몰랐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몰라서 그런 것과 알고도 안 한 것과는 하나님 앞에 그 자세의 문제, 하트의 프로블럼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오면 너무 또 이렇게 그러면 자기 그럴까 봐서 자기는 그런 줄은 진짜 몰랐다고 그런 다음에 교회 미팅은 예배 시간이든 아니든 간에 교회 미팅에는 항상 양복을 입고 오는데 몇 년 동안 한 번도 그 후로 교회 오면서 다른 복장으로 온 일이 없대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도 한번 전하려고 그래요. 결혼식장이나 웨기맘 sit straight. 오케이. 그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에 갈 때 남자들이 정복 안 하고 간 사람들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데는 다 정장을 하면서 그 뭐라는 거니?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자보다도 존중함을 덜 받는 것이 마땅하냐 이거죠. 어떻게 결혼식장, 장례식에 죽은 자를 위해서 장례식 할 때는 단정한 복장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아무렇게나 와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안하는 자세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참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해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를 갖추면 그런 건 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 계명을 주면 이것은 너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공경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런 게 그렇게 막 어렵고 힘들게 되질 않는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목사님 사실 뭐 저는 그래도 모든 면에서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 뭐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뭐 진짜 개차반 같이 하고 살던데요 뭐 다. 근데 여러분 봐요. 우리의 기준은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뭐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항상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준을 맞춰야지 사람의 기준을 맞출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면요 그거 우리 주님께서 다 아셔요. 다 보셔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필리핀에 선교여행 갔다 와가지고 그 필리핀에서 그 더운 데서도 젊은이들이 다 양복을 입고 주님을 섬기는 거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 했는데 우리 아이들 보세요. 다 양복을 입고 이렇게 하니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이건 작업복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우리 놀이터 가는 것도 아니고 제멋대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안하는 자세. 하나님 안하는 자세. 그러니까 그 위등ton 성사님이 진짜 그 형제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도리어 아무렇게나 복장을 하고 오는 줄로 그렇게 알았다가 그러니까 그날 비즈니스 미팅 가서 아주 그 사람도 양복 입고 다 하면서 바꿔 입을 시간이 없어갖고 왔는데 그 위등ton 성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듣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바꾸는. 그러니까 사람은요 내가 깨달은 그 순간부터 바꾸는, 그러니까 자기를 바꾸는 사람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바꾸지 아니하면 정말 참 슬픈 일이죠. 그 마음은 고약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삶, 이거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모르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누가 안 알아줘도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고, 또 내가 잘못했는데 누가 나한테 책망 안 해줘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고 저는 내가 하라는 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것뿐이에요. 다 같이.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종의 책임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침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세 가지를 해야 돼요.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거기까지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기 때문에 다 같이. 근데 오늘날 목사가 하나님에게 불충실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다 빼불고 그냥 당신 좋은 대로 하세요. 적당하게. 지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가르쳐주면 돼요. 근데 그것도 가르쳐주면 싫어하니까. 여러분 봐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적당히 지나가 버리고 여러분 뭐 기분 나쁠까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얼른 지나가 그런 목사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나는 우리 칼버드 목사님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이사야 55장 1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이사야에게 너는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전하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10살 문 아이가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내가 설교할 때 열심히 하라니까 왜 이렇게 목사님 화를 내시냐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 10살 문 아이가 뭐라 답변한 줄 아세요? No, he's not mad. He's that much serious about it. 목사님 화를 내신 거 아니라 그만큼 심각하게 말씀. 12살 먹은 아이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와, 어메이징. 얼마 전에 그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교육을 해놨기 때문에 그때 목사님의 가르친 그 말씀 속에서 얘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몰라줘도 여러분 상관하지 마세요. 사람이 내 자세한 삶을 몰라도 하나님 다 아셔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책망 첫째가 뭐냐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마치십시다. 책망 첫째가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그래서 이 16절을 가지고 어느 미국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그 글 제목이 뭐냐 그러면 Christians who made God sick. 하나님을 구역질 나게 하는 크리스천들. 그게 여러분 그 목사님의 타이틀이 아니고 이 1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다 하면 내가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그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고 이 말세에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기 직전에 교회들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콜드, 그러니까 콜드니스, 차가운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차갑다는 것은 뭐냐? 이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차가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켰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부분을 서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이걸 자세하게 이렇게 카멘트를 하는 이런 모든 부분을 종합을 했는데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Those who are called to the things of Christ. 그러니까 차가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아주 냉담한 사람들. That is, the gospel leaves them totally unmoved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그냥 완전히 totally unmoved.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그냥 꼼짝도 안 한 사람들. 그 다음에 보세요. And arouse no interest or spiritual fervor.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전혀 관심도 생기지 않고 영적인 열정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봐요. Such were many who were later won to the gospel, but in their prior core state, they had no evidence of grace or of salvation.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차가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결론은 unsaved.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꼼짝도 안 해요. 전혀 no move. 그리고 전혀 영적인 그런 어떤 관심 이런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coldness.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고 한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뜨거운 사람 보세요. 자, 이것도 읽어야 되겠네. Those who show genuine spiritual fervor. 그 정말 영적인 뜨거움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 And leave no question as to the presence of eternal life. 그리고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요.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The sanctifying power. 거룩하게 사는 그 능력. And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증거. And of a fervent testimony manifesting to all that they are believers in the Lord Jesus Chris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뜨거운 간증이 되고 있는데 전혀 퀘스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 결론이 뭐냐? The saved.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잘 들어봐요. 만일에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내가 전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옛날에 어느 분이 우리 교회를 잠시 온 기간 동안에 믿는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리낌이 없는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가령 믿는 사람이 술집을 한다든지 믿는 사람이 비디오 가게를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분이 예배 끝나고 나서 제 사무실 오더니 나한테 뭐라는 거니? 참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도 좋으시고 참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양반의 의도는 그래도 좋은 의도에서 얘기했다고 봐요. 참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런 좋은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셔버리면 혹시 오늘 누가 방문했는데 술집을 한다든지 비디오 가게를 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 다시 오겠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도 그런 설교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나한테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분에게 제가 얘기를 듣고 나서 참 이렇게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좋은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그런 좋은 충정에서 한 얘기는 내가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는데,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다. 형제님, 제가 누굽니까? 예? 제가 누굽니까?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를 주님의 종이라 그렇게 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난 물어보십시다. 형님 지금 사업을 하시죠? 사업을 하는데 매니저한테 종업원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딱 했는데 그 매니저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장이 시킨 대로 했다가는
그 종업원들이 다 그만둔다 그러고 그럴까 봐서 매니저가 적당하게 사장과는 관계없이 자기가 이렇게 적당하게 그 엠플로이들 좋게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사장이 하라는 것을 안 했을 때 그러면 회사를 경영하는 주인의 입장에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지요. 그럼 매니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라야지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그러면 저는 주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파이어 당해야죠. 그리고 오늘 내가 전한 말씀은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분명히 거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봐요. 제가 이 얘기를 마칠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변화가 와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영적으로 이 차가운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얘기죠. 내가 이거 설명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영적으로 업앤다운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잘 이해하셔요. 여러분이 그 영적인 업앤다운을 겪을 때 이렇게 참 내 마음에서 이렇게 열정도 식어지고 그런 경험을 해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근데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이런 면에서 달라요. 잘 들어봐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때까지는 아까 그 읽어준 대로요. 어떤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기를 바꾸려고 하거나 무슨 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런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수록 세상적인 얘기나 어떤 육신적인 얘기를 해주면 감동을 받아요. 근데 영적인 것을 얘기할수록 아무런 감흥이 안 와요. 뭔만 잘 이해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definitely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떨 때 이런 그 차가운 그런 과정을 겪냐 그러면 때로는 그 굉장히 우리 인생의 시련을 겪는다든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럴 때에 더 사실은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도리어 시험에 빠져갖고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생활도 잘 하지 않고 말씀 생활도 하지 않고 교회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냉랭해져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곧 자기의 상태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얼른 그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지. 그리고 깨닫고 얼른 뉘우치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런 그 영적으로 냉랭한 상태에 들어가지요. 그러나 그 영적인 냉랭한 상태가 이건 한 달, 두 달, 몇 달 계속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상태에서 계속 살기가 더 어려워요.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게 되고 결국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다시 교회를 찾게 되고 주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교회이면서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기 직전에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교회가 영적으로 형편없이 타락해진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담임 목사조차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7 교회에 보내신 서신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며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을 확인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거짓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실이요 진리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것을 마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너희가 이와 같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여 미지근함으로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차가운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또 깨달았습니다. 만일에 우리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해서 전혀 영적인 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도 없는 영혼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냉랭함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주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차가워진 우리 영적인 상태를 다시 뜨거움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종모 부처님에게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면 이 땅에 더 오래 남겨두셔서 우리와 함께 더 주님 섬기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살아난 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인지,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될지, 이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지, 그리고 도리어 음식 더 잘 섭취하고 그런 것이 더 좋을지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주님 덜 고통당하고 우리와 함께 더 주님 섬기다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부처님 네 분을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고 살게 하시고 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생업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또 공부하는 일에 주님 기회와 명철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과 종의 가족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사랑하는 내 조카 문병을 떠나는데 주님 가고는 길 안전히 인도하시고 또 종이 비너간에 우리 성도들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